해피 머더스데이. 오늘은 뜻깊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먼저 부모님 되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다윗왕처럼 아침에 깰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어머니 주일 맞고 보니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유수같이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일찍이 말한 대로 공중에 나는 새처럼 날아갑니다. 인생이란 고생과 슬픔, 염려와 걱정, 근심과 아픔이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막상 지내놓고 보면 세월이 날아가듯 빨리 지나갔음을 누구나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언제나 불러봐도 좋고 그리운 이름입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좋으신 우리 어머니,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야 할 그 이름, 어머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따라 한번 해요. 어머니, 엄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적인 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부모에 대한 이 효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또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시되 세상을 떠나면은 제사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13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독교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과연 기독교가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불효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교가 효를 많이 강조해도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해서 돌로 쳐 죽여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불효자는 반드시 죽여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다행이지, 어떻게 보면은 살아서는 안 될 사람, 죽어서 마땅할 사람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효도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가, 첫 번째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은 공경이란 말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정철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세상 뜨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 많지요. 그래서 부모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소위 인터넷 시대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문화가 20%가 바뀐다고 하니까 5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구시대 사람, 옛날 사람이 되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난다라든가 예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함이 없죠. 또 부모님이 사랑으로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는 것,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향한 자식의 마음은 옛날 같지 아니하고 문화와 더불어서 많이 변해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이민와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이 사회의 특징인 극단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상업주의에 따라서 효도의 개념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사회와 문화의 책임을 돌리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사회의 흐름을 따라서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다, 그런 개념이 강해서 가족 공동체 의식이 없고 부모님을 우습게 알고 이 사회와 문화에 책임을 돌리면서 효성과 덕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하는 효도는 기독교 윤리의 신앙의 표준인 것입니다. 사회 도덕의 기초인 것입니다. 성경에 축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내 생명이 길리라 했고 신명기에 보면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어떤 사람? 부모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선한 도리, 굿 덕트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시작이 효에 대한 말씀인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그렇습니다. 신앙과 효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렇게 살면 주어지는 축복이 많은데 건강, 장수, 지혜, 명철, 부와 명예, 영광의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존재할 수가 없다. 심지어 종교적 이유도 될 수가 없다. 일찍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일명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사용하다가 이것이 고르반이다 하면 이건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오너십이 하나님께 돼서 그 다음에는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주고받을 수가 없다, 그런 장로의 유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목축업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키우는 양 중에서 살찐 빛 좋은 어느 양을 향해서 저것은 고르반이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 것이 되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손님이 와서 대접하고자 자녀를 불러서 얘야 저 빛 좋은 저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다 하면은 아버지 지난번에 그걸 고르반이라고 한 겁니다 하면은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으로,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걸 핑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책망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은 이 부모님도 잘 섬겨야 돼요. 특별히 어머님을 잘 섬기세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잘 섬겨야 돼요.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하나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 섭섭해할 아버지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사랑보다는 어머니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윤리를 떠난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순종, 오베이, 오비던스.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첫째는 그저 액면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는 달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순종이라.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시험하는 것이 말씀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레갑 자손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다. 그럴 때 그 레갑 자손들이 그 명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와 너희 후손들은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술을 마신다든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면은 멋있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젊을 때 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원래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술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 몸에는 술을 좋아하는 DNA가 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마라. 어머님 머릿속에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술 먹으니까 신앙이고 뭐고 망하게 되더라, 그걸 체험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을 하고 뭐 다 통틀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둘째는 먼저 알아서 하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단순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에 일치해라, 부모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라.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구나 하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 행동으로 해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이것도 사주세요, 저것도 사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잖아요. 꾹 참잖아요. 어떤 때는 말을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아들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다가는 그냥 없던 걸로 없애버려요. 오히려 또 반대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용돈 좀 드릴까요? 물을 필요가 없죠? 그냥 드리면 되죠. 늙은이가 무슨 돈이 필요할까? 천만에. 늙으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 내가 언제 용처해 드렸는데 보니까 쓰신 것 같지를 않아요. 아직도 가져 있겠지? 아닙니다. 이미 다 썼습니다. 그러니 물어보지 말고 드리세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늙으면 돈이 좋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명절 때 아니면 공휴일 때, 놀 때 방문한다고 하면 하나같이 바쁜데 못하러 오나, 오지 마라. 그 말 듣고 안 가면 안 되죠. 묻지 말고 그냥 가세요. 어머니, 커피 한 잔 해드릴까요? 아니다, 나는 냉수가 좋다. 왜요? 성가스럽게 분주하게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묻지 말고 그냥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눈치껏 봐가지고 어머니가 뭐를 좋아하시겠구나 하면 그렇게 해드리라, 그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지면은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추위를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다윗은 노년에 이불을 덮어도 추웠다, 그렇게 해요. 또 바울은 내 외투를 가지고 오라, 몸이 추웠다는 이야기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해요. 눈이 어두워지고 주름은 자꾸 생기고 손발은 떨리고 힘이 빠지고 소화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살펴봐야 돼.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돼. 그게 순종. 그뿐입니까? 늙으면 가끔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고집이, 아집이, 짜증이 나고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 왜 저럴까? 늙긴 늙었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이라. 우리는 어렸을 때 어머니 없이 못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잠깐만 보이지 않아도 울었잖아요. 그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굴까?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어머니 손잡고 가고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어머니는 작아지고 나는 점점 커지면서 어머니를 우습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을 드려야 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드리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연구를 빌리면은 늙은이가 되면 보편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드려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해드려라. 내 입에 맞는 걸 먹자가 아니고 부모님 입에 맞는 걸 먹자 그래라. 제가 멤피스에 부흥회를 갔을 때에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거기 목사님이 저한테 구경 한 군데 가자 그래서 간 게 엘비스 프레슬리 생가를 갔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살아서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죽어서도 돈을 지금도 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서도 돈 못 버는 사람을 비하면 죽어서도 돈 버는 사람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거기에서 나온 Amazing Grace, 어머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어머니 기쁘시게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히트가 되고 그것이 유명한 가수를 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 부모님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전혀 다릅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가끔 집에 오시는 분 있으면은 저 얘기를 잘 들으세요. 부부는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됩니다. 가령 시어머니가 오시면은 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부엌에는 부인이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야 됩니다. 아들하고 어머니는 그냥 카우치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면 됩니다. 와이프가 안쓰럽다고 해서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어머니 마음에는 이미 어두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친정어머니가 오면은 사위가 부엌에 들어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해야 됩니다. 딸은 뭐 하냐? 가만히 앉아서 과일이나 깎아서 어머니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모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부모님 앞에서 기분 나빠한다든가 쓸데없이 인상 쓴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표정 관리를 잘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모습 보이면 안 되죠. 늘 웃는 모습, 평안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대접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먼 훗날 부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왕의 할머니가 됐던 룻이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인생을 역전시켰을까?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서 그렇습니다.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좋은 것은 내가 좋은 것이고 어머니가 기쁜 것은 내가 기쁜 것이고 어머니가 편한 것은 내가 편한 것이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내가 우리 오늘 아침 2부 예배 드리면서 오옥자 권사님 칭찬 좀 했었어. 오옥자 권사님 남편 먼저 죽고 남편 죽은 줄도 모르고 있는 시어머니 10년 넘게 섬겼으면 대단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부모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보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잘 섬기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내가 내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요. 내 자녀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자녀들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존경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내 가는 길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부모님을 최고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최고로 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모를 자기가 존경하고 높이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침에 일어나 어머님께 절하고 자신의 옥자 우편에 모셨다. 칼바르트도 그런 말이에요. 어머니나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런 말은. 그렇습니다. 부모가 잘나서 존경하고 섬기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가 못 배울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고 때로는 주책을 부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부모 아닙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잖아요. 부모 없이 자식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부모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후회를 앞세우는 일을 하지 마시고 부모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대낮에 옷을 벗고 낮잠 자는 실수를 한 거 우리 다 알죠. 그것은 분명 아버지로서 잘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맏아들 함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대낮부터 술 잡수고 옷 다 벗고 홀랑 벗고 방에 주무신다 킥킥거리면서 흉을 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동생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여드렸다. 그 결과 나중에 아버지를 비웃었던 함과 그의 후손은 영원토록 저주를 받습니다.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지금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가 술 먹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 그 후손들은 오늘까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잘난 부모들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자식보다 못한 게 많습니다. 또 미국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문화나 역사나 자녀들만 못하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건강도 자녀들만 못하고 늙으면 또 병들고 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도 애들만큼 자녀들만큼 못하고 컴퓨터도 걔들만큼 못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는 부모 아닙니까?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 부모님을 어떻게 하더라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이 살아보면 알지만은 같은 여자인데 와이프라는 여자와 어머니라는 여자는 전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투명한데 와이프의 사랑은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와이프의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계산이 없어. 그런데 와이프의 사랑은 계산이 너무 많아. 아들이 몸이 안 좋아 보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 그러면 어머니는 하나같이 몸이 그렇게 안 좋으냐 한 제 더 먹자. 이게 어머니 마음이야. 근데 와이프는 뭐라 그래요? 그 보약 먹으나 마나 힘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먹냐, 내나 먹자 이러더니. 그래서 남자는 평생 두 여자를 섬기는데 이 어머니라는 여자와 살 때는 씩씩하고 용기 있고 담대하고 큰 소리도 잘 치고 이러는데 와이프라는 여자와 한 20년만 맡겨놓으면 비실비실거리고 밥도 잘 못 얻어먹고 말도 잘 못하고 눈치만 보고. 뭐 때문에 그러냐? 뭐가 다르냐?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다른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머니 사랑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만 있으면 세상에 겁나는 게 없었잖아요. 밤에 잘 때도 어머니 젖 만지고 자면 평안하게 잘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들이 저전 다 축 처졌어요. 밤마다 이놈 잡아당기고 저놈 잡아당기고 이러다 보니 다 축 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내 부모요 형제라. 우리가 지금 어머님이 안 계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내 형제요, 내 부모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내 육신의 부모를 초월해서 남의 부모, 연로하신 어른들을 내 부모처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어른들을 잘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집사님 우리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선교에서 섬기고 복받을 일일 줄은 좀 믿습니다. 서로서로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